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샬롬, 오요마이 청소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지난주 출애굽기 25장 말씀 이어서 오늘도 28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28장 말씀 보니까 제사장의 옷에 대한 규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사장이 누구입니까? 백성들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를 집행하는 사람들.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죄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는 직분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중보자가 되신 것처럼 제사장들은 죄인들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또 제사를 집행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때 제사장이 입는 이 옷,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에봇이라고 하는데요. 이 에봇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증거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에봇을 입고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입고 지성소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수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부정을 범하거나 죄를 지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 위해, 성결하기 위해 모든 힘과 마음을 다 쏟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메시지, 그게 무엇일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옷은요, 그 사람의 마음가짐을 나타내죠. 자, 오늘날 우리는 유행에 따라 자유롭게 아무 옷이나 입을 수 있는 그런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래전에 제사장이 입었던 옷은요,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조금 특이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옷은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가짐을 나타내죠. 사람들은 옷맵시를 단단히 고치거나 또 신발끈을 동여매거나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각오를 다지곤 합니다. 자, 그런 점이 제사장이 입은 옷 에봇에도 적용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 기록된 제사장의 의복인 에봇은요, 쉽게 입고 쉽게 벗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었어요. 가슴패, 겉옷, 속옷, 관, 띠 이런 것들은 다 정교하게 만들어져야 했고요. 또 다양한 색상의 실들과 여러 보석으로 만들어졌어요. 제사장은 그 옷을 입으면서 긴 시간 준비를 해야 했고요. 또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설 마음을 준비를 했을 거예요. 특히 겉옷에는 금방울을 달게 되는데 35절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가 여호와 앞 성소에 드나들 때 방울 소리가 들릴 것이니 그러면 그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만큼 대제사장의 직무는요, 엄중하고 조심스럽고 신중하며 또 거룩함이 요구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대제사장의 특권을 부여받은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얼마나 정결함에 힘쓰고 몸가짐을 신중히 하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옷은요,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자, 농부는 농사일을 하기 위해 편한 복장과 또 햇빛을 가리는 모자, 또 흙이 들어가지 않는 장화를 신습니다. 반대로 육산 선수, 스포츠를 하는 운동선수는요, 몸을 가볍게 하기 위해 짧은 상하이와 스파이크 신발을 신습니다. 이처럼 그 사람이 입은 옷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에봇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디자인됐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입어야 하는 옷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봇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에봇을 입은 제사장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자, 오늘 41절 말씀을 보니까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 옷을 지어 입히고 나서 기름을 붓고 구별해 거룩하게 하며 그들이 제사장으로서 나를 섬기게 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옷뿐만 아니라 특별히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구별된 정체성을 가지게 됩니다. 구약시대에는요, 제사장, 또 왕, 또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구별을 했는데, 여러분,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께서는 왕 중의 왕, 선지자 중의 선지자, 제사장 중의 제사장임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정체성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나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합해 세례를 받은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입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말과 입술과 행동과 모든 삶의 생각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성결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 속에는 유행에 따라 또 사람들이 원할 때마다 각자가 원하는 옷을 자유롭게 입고 다닙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그러한 세상의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번 한 주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또 생각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